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0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했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에 고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억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부조리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절 보면요.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여기서 그라는 인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앞에서 바보처럼 당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을 때에는 그 본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의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은 많은 다른 악한 자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 억울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함을, 예배자의 삶을, 선교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어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상황에서는 부조리함 속에서 억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거룩한 고난을 통해서, 그 거룩한 고난,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 거룩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하실 주님의 나라에 초대받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빛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주님께 돌아오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거룩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늘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죄 지은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것에 그 선교하는 삶에 헌신할 줄 알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잔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